혹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거 무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면 뭐냐? 실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인간 역사에 만약 예수라는 분이 안 다녀가셨다면 인간 역사는 뭐와 같을까? 어떤 꽃으로 말하면 모양은 다 주어져 있지만 생명 없는 꽃하고 같을 겁니다. 조화와. 그와 같이 이 인간사 속에 생명을 주장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얘기를 종종 생각해 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목숨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유명한 톨스토이 문학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어느 넓은 땅에 어떤 부자가 자기 땅에 와서 누구든지 아침부터 선을 꺼가지고 해지기 전까지만 도착하면은 그 땅은 전부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침부터 뛰는데 땅이 얼마나 원이겠어요? 금을 그어가면서 뛰는데 땅에 줄이 쭉 나는 겁니다. 자기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가다가 목은 탄데 해를 보니까 중천에 떠 있어요. 돌아가려 하니까 아깝고 금 그어놓은 건 전부 자기 거 된다 그러니까 바로 직선으로 가려 그러다가 아유 조금 더 뛰자 해가 좀 남았으니까 또 옆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해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주인 앞에. 주인님 이만치 뛰었습니다. 이거 약속대로 제 거지요. 그렇다고. 이건 당신 거라. 꿈에도 그리던 부동산 부자가 되었고 고맙고 벅차고 좋고 숨도 가쁘고 목도 타고 배도 고프고 너무 좋아서 죽어버렸어요.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 대답이 뭐냐, 이 넓은 땅에 저 시체는 걸음으로 묻어라. 가져간 거는 한 평 조금 될 정도 길게 뻗치면 그 사람 묻혀버렸대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많은 농토 토지 다 얻어놓고 자기 목숨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자기하고 상관이 있느냐.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잃어진 상태로 태어나 있다는 것을 알기만 안다면 성경 통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또 그걸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을 보냅니다. 그것은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지위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이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부지런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나 정작 찾아야 될 것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면서 잘못하면은 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사람,
사람의 가치관을 외형에 너무 둘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그 사람 집이 어떻다. 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다. 공부는 어디까지 했다. 돈이 많다. 직업이 좋다. 전부 이런 걸로 다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은 자기가 참으로 이것이다 하는 행복을, 이것이다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돈에서도 못 찾았고 명예에서도 못 찾았고 애정에서도 못 찾았고 이 모든 행복의 기준을 찾아보면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그림자 붙잡고 진짜인 줄 착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사람들은 진짜를 두고 그 반사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단주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행복 추구하고 살지만은 사람이란 자체를 가만히 보면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냐? 어떤 젊은 남녀가 만났으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면 역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추구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뭔가 찾습니다. 많은 의문 속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인생은. 의문의 연속입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것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것.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이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봐도 저건 사람 닮았어요. 140억 내지 150억 들어있다는 이 뇌.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꼭 이래 사람 비슷해.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즐거워서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찡그리기도 하고 살다 보면 또 안경도 쓰게 되고 이제 시력을 위해서 안경도 쓰게 되고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또 안 웃을 수도 없어요. 주름 생길까봐. 또 웃다가 보면 또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기름기가. 그럼 어느 사이에 백발이 지름길로 온다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세히 사람을 조사해 보면은 뭐와 닮았느냐 하면은 살 빠지고 나면은
이건 세수할 때마다 우리는 다 만져보지요, 이거. 다 만져보지요. 몇 미리 사이입니다. 뼈. 이것만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것만이. 사람 속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이 인간 속에, 이것은 말하자면 몸이라고 한다면 바디, 이 몸 자체를 우리가 만져보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고, 그러나 이 속에 혼이 있습니다. 혼. 몸, 혼, 영. 이렇게 합쳐서 영혼이라 그럽니다. 사람. 영혼. 사람 영적 존재입니다. 스피릿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영이 사람 속에 있는데 이 영과 혼이 합쳐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우리 부모님의, 각자의 부모님의 어떤 장단점을 그대로 독살을 해가 나옵니다. 태어납니다. 피형도 조금 만들어져 나옵니다. 같이 섞여가지고. 그러면 혼은 생각이라든가 사상, 우리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한다, 노래, 응? 혹은 뭐 문화, 혹은 철학,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혼은 그렇게 스승을 맞이해서 삽니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이 먹고 살았던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몸을 형성시키고 있죠. 인간의 영이 가장 귀하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종교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이 영 속에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영 속에 들어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 조건에 맞춰서 살고 있고 자연 조건에 맞춰서 배우고 있고, 그러나 이 영은 영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속해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성령이 친히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성령이 오셔서 천부의 아들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누가 찬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찾습니다. 역시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찾습니다. 이 영을 인도하는 인도자, 주를 만납니다. 그 성령이 이 속에 접했을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겁니다. 이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길을 찾고 있는데 아무 말 못하는 저 나무는 어떤가? 나무도 실제 알고 보면 빛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봄부터 자세히
보면 그 가지가 가장 많이 뻗친 곳이 어디냐 하면은 햇빛이 가는 쪽입니다. 해바라기는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피어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해바라기는 목이 굵어요. 저녁 되면 또 떨어집니다. 모든 풀들이 전부 다 햇빛으로, 큰 건물이나 산이 있으면 이건 쭉 커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몸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으로 배움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이 추구하는 거 있다. 그것은 언젠가 이것이 자기에게 확답이 주어졌을 때,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라 하는 자기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 힘이 자기 속에 주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왔기 때문에 길을 찾았다, 알았다 하는 그 답입니다. 확답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어떠하냐? 동물들도 자기 길이 있습니다. 동물은 어떤 새가 저 카나다 북쪽 더 올라가면 북극에서 아래서 부화되는데 이것들이 떼를 지어가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먼 바다를 건너갑니다. 철 따라가지고. 누가 오라고 손짓하지 않습니다. 많은 새들, 그것뿐인가?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그 어족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길을 많은 어군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자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뿐인가? 자연은 자연대로 그 법칙을 따라서 갑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보고 있으면서 자전을 합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것도 모두가 같이 태양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시간은 각자 다릅니다. 지름이 다르고. 그러면은 다 운행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저절로일까? 새도 자기 길이 있고, 물고기도 자기 길이 있고, 인생도 자기 길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도 자기 길에 순응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지구도 만든 창조자가 있기에 그 창조자는 지구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 이 천체 만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온 우주의 질서까지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오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다 했고 말씀으로 붙잡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히브리 하면 헤브라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었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내용입니다. 이 천체 만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천지가 주의 기뢰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 같이 읽읍시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해가 바뀌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하는 이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종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창조자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짜와 사실을 이루라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천체 만상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지구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혹 가을이나 봄에 겨울에 하늘을 이렇게 봅니다. 기러기 떼가 쭉 날아갑니다. 어떨 때 저 허공에 매가 한 마리 떠가지고 계속 움직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독수리가 한 마리 떠가지고 계속 돕니다. 원을 그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냐? 물고기를 봅니다. 바다에. 또 어부들이 지금은 아마 청어가 많이 있는 때다. 지금은 참치가 많이 지나가는 때다. 지금은 대구나 방어가 많이 지나가는 때다. 이걸 척척 어부들은 알아맞힙니다. 이것이 저절로냐? 옛날 근세기에 와가지고 어떤 미국 해군 한 사람이 해군 장교가 자기가 늘 좋아했던 성경을 찾다가 어느 날 성경에서 바다에 길이 있었구나 하고 너무 감사해서 찾은 것이 해로를 찾아냈습니다. 직접 바다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바다에는 한류, 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길만 해도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런 거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은 별자리를 찾아서 배를 항해했습니다. 우리 제일 찾기 좋은 성경 오늘 가르쳐 줄게요. 시편 8편 8절.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이런 거는. 시편 8편 8절. 같이 읽읍시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예, 공중의 새와 그다음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 바다에 길이 있다 그랬죠. 뭐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해군 장교가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그 사람의 기념 동상이 있고 그 밑에 이 성경 구절이 미국 어느 지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류 해양학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것은 바다에 해로만 있었느냐? 그 위에 구절 보면은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우리 폐는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이 피에 여행 중에 이 폐포에 와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면 이 산소가 공기통에서 코로 들어가는데 이 코 안에서 0.2초 만에 온도 조절을 해줍니다.
찬 공기 그대로 들어가면 식어버리니까. 온도 조절을 해주면 이 안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럼 피 속에 흐르고 있던 피의 방향이 폐까지 갔을 때 이 피는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우리 피 속에 있던 탄산가스를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 속에 있는 적혈구를 더 활성화시켜 줍니다. 적혈구의 양식 중에는 중요한 산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산소가 뇌 속까지 연결해 줍니다. 이 탄산가스를 동물과 사람이 뿜어내면 저 나무는 그것을 같이 받아줍니다. 탄산가스를.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그것을 탄소 동화작용이라 하죠. 그러면 나무 잎도 자세히 보면 숨을 쓰고 있습니다. 모양만 저것이 나무 잎이고 줄기고 뿌리고 수액이 오르고 이렇지 실제는 저것도 사람에게 피 혈액순환 하듯이 나무의 성장 과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자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도 사람도 여기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 짐승이며 텔레비에서나 어느 화면에서 술록대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북극적으로 어느 얼음판 위로 눈밖에 없는 데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참 멀리 보이지 않는 어느 숲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맹수들에게 뜯겨가면서도 행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느 철이 바뀌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자연 법칙과 똑같이 우리 속에 있는 혈액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모든 것은 길이 있고 그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들춰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그 성경이 신약을 볼 때 적어도 100년 조금 지나서 멎었습니다. 한 40인 정도의 각자 위치,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은 업으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이런 각자 다른 사람들이 지역도 각자 다른 곳에서 기록했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쓰자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방대한 큰 지역에서 1500년간 만들어진 이 성경이 하나의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1277페이지쯤 될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인 후에 행하신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는 마음이 좋아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되고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살신 성인 정신을 가지고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 육체 자신은 죽기 싫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800년 전에 기록된 그 글들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는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속에 이 선지자 마음 속에 이렇게 기록하라. 선지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 하냐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몸을 쓰고 온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훗날 베드로 사도는 그 말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잠깐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습니까?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로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면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속에 접했을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일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저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이 보이던 저 가늘다란 나무 가지들이 봄 기운이 오면 싹이 나고 생기가 돋듯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접할 때 새로운 영혼의 한숨이 시작됩니다. 영혼을 향한 한숨이.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접했을 때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던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 그 죽음, 그 다음 그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실 그 영광에 대한 또 심판자로 오실 그 영광에 대한 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지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오랜 세월을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선지자들의 그릴 방향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말하기를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찾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종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그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자께서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뭐 이거 다 기록할 때 그들 각자가 자기가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가 직접 오셨어. 이런 내용을 미루어 보면은 성경은 저절로라, 이 우주는 저절로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방식대로 사람도 조성되어 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하늘도 그러하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물도 그러하다. 증기로 변한다. 흐른다. 내려와서. 시간을 만나면 얼어버린다. 고체로 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방법대로, 그 우주의 창조자의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방법, 이분의 법칙대로 인간도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 되지 마라.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여기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는 이 말은 기록되던 그 시절엔 헬라라는 그리스는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진 후에고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로마도 그때 힘으로는 정권을 다 잡고 있었지만 그 사상은 헬라 철학이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라는 말이 붙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을 지체, 그 형성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는 모두를 하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해서 믿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세 구분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이 이방인, 이것은 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 역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담의 자손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영국에서 옛날 있었던 얘기인데 진화론이 한참 떠들어질 때 진화론 주장자들이 강당에 꽉 모여가 있고 진화론 강연하는 연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목사 한 분을 불러와가지고 당신이 한번 저 진화론 강연 끝나거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 할 수 없이 불려가가지고 진화론 강연을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창조에 대한 걸 설명하러 이 사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사하기를 여러분들 원숭이 후손들이요. 너하고는 얘기할 것 없다 하고 가버렸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으려고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게 대단한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파멸과 고생을 인간 세월에 깔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이뤄진 자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했고 후대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서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이방인의 역사,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원숭이의 역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가 인간의 원 씨였습니다. 씨. 그 아담이란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어떤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 아담에게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아담이라는 사람 몸 속에 우리 유전인자도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는다 라고 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먹자마자 그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 뭐냐 물으면은 전부 다 각자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부 알고 보면 죄시예요. 죄가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짓는 거 아닙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배워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조건만 맞으면. 사람은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 피가 유전되어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 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조상에서 이어져가 태어났습니다.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피로 유전되어 온 죄인들입니다. 외형으로는 선하고 외형으로는 도덕을 지키고 외형으로는 아주 깔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이 이 세상에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정녕 죽으리라 한 그 죽음에 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쳐 죽였거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 죽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 죽이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 발견했겠느냐.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너무너무 많이 불어나서 세상에는 죄가 너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 대홍수 때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한번 다 엎었다고 합니다. 지구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다음 세 자부, 노아의 부인 합쳐서 8식구가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 야벳은 이 주로 유럽 쪽으로 후손이 흘러왔습니다. 셈족은 아시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셈을 통해서 이 세상 인간이 말하는 위대한 종교는 셈족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함,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젠 둘둘 섞여서 그거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동양과 서양에 하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면 말이나 언어들 중에 비슷비슷한 게 혹시 한 번씩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말하면 마미, 엄마, 한국말로 뭐 전부 비슷한 이 구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말 중에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글 중에 여덟 식구가 돼 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노아, 그 부인, 셈, 함, 야벳, 세 와이프. 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이들로 세상 자손이 다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류 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 근거를 찾다 보면 토막토막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완전히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눈여겨볼 따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 역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와 그 다음 2장에 가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그걸 먹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3장에 가서는 먹었습니다. 그 다음 쫓겨났습니다. 그 후 인류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쯤 되느냐? 성경은 유프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종교와 상관없이 인류의 발상지가 어딨냐? 유프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 유역이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인간은 서서히 발전해 오면서 어떤 날 이 홍수로 면하지 말자라고 착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의 첫째 왕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그 탑 쌓는 사람들의 언어 혼잡을 일으키셨습니다. 인간은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서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돼야지. 벽돌 가져오라는데 물 가져오지. 물 가져오라는데 벽돌 짊어지고 오지. 쌓아라 하니까 허물지. 도대체 손을 막 흔들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니나 하라. 그냥 통하는 것들까지 이제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동서남북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다 남들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피가 그렇게 옆으로 파생되어 가지고 많은 피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바벨탑 쌓는 것이 중지되고 흩어지다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련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 쪽으로 흩어지는 중에 한 사람, 유독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땅 그쪽에서 서서히 서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 조상입니다. 그 유대인 조상이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언약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하리라. 역사가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 인류 역사는 그 유대인 후손들 건드리가 덕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건드리면 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유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성경 마지막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 아무리 처치하려고 해도 처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때문에 발람은 자기 입으로도 분명히 복을 받은 민족들이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 말했습니다. 복을 받은 민족들이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느 길에 섞여 있느냐? 대저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길, 이것을 성경을 일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져서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유다서 잠깐 11절. 유다서 11절. 성경 제일 끝장에서 두 번째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여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가인의 길을 행했다. 살인의 길, 또 방랑자의 길, 방향 없이 가는 인생 항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는 사람이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잃었다고. 왜냐하면 길 잃은 인생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길 잃은 모든 인간 역사의 흐름을 보실 때 그 길 잃었는 이 끝없는 여행자들이 세상에 흘러 태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유대인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을 이끄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을 때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민족적으로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길 제대로 찾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예수가 자기가 길이라고 한 그 길에 들어선 사람과 유대인이 예수에게 예속된 사람 합쳐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담이라는 범죄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자세히 보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것은,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그 말입니다.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전에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정녕 죽으리라 해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이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묵인해 두셨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은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바울 사도가 기록해 놓은 말씀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런 말씀을 씁니다.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있고 그것은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을 따라 산 율법 없는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부르는 방법, 찾는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참 하나님 너무나 깊고도 오묘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길 잃었던 우리 인간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유대인들에게 750년 전에 그 예언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잃어졌던 자들인데 찾긴 바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거듭났다 하면은 하나님이 찾긴 바 되었다. 찾았다. 이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 범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부르신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진 자들을 찾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서 그 일을 했는데 훗날 베드로는 그 믿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잠깐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으면은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을 누구든지 거듭났거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하는 말씀을 볼 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베드로는 이 다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양의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또 그것을 전했고 그 전함을 받은 사람과 교제의 이 중요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날 죄 중에 헤매던 우리 영혼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도록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 우리들 중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잃어진 위치, 잃어진 자신들, 아직까지 주님께서 찾으셨는데도 찾긴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이여 이 고귀한 말씀을 확실히 깨닫도록 이번 기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 우리 나머지 시간과 생각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